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두 군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뒤로 쭉 넘어가셔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예우해 드려야 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런 지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2025년도 2월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이. 근데 오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만 되게 특색 있는 주일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도 그 제도가 있긴 해요. 장로교도 이제 큰 정통교단들, 큰 교단들은 응급제도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다른 교단들은.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단은 그 감리교단이라고 하는데 감리교회는 이제 그 우리 본부에서 총회에 정해갖고 매년 2월 첫 번째 주일을 응급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함께 드리는 응급주일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 기억에는 아마 대별교회에서 제가 응급주일을 지켰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왠지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와서 응급주일을 지키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 감리교에 제정한 그런 응급주일을 그냥 다 지키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응급주일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그분들이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예우해드리는 그런 이제 주일이 응급주일이라서 제가 아까 우리 지금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 응급주일 헌금을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원래 응급주일 하면 그 본부에서 그 응급주일 지키라고 예배분이 와요. 설교분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봉투도 오고 포스터도 오는데 그 올해 거는 제가 어디다 받았는지 없고 또 응급주일 설교 자료들도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자료가 그런 데 있는데 좀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급주의를 지키는데, 원래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들을 감사하고 이제 그분들의 예우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헌금은 우리 교회 그 이제 응급주의를 헌금에 한해서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리교회 본부의 안에 응급부라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그 생활대책을 이제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나눠드리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서 그 이제 원로 목사님들 돕는 일에 좀 이렇게 좀 사용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을 하지 않고 응급주일의 정신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급주일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이 존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찾아보니까 한글보다는 오히려 영어가 존경한다는 말을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이제 리스펙이라는 말과 룩업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존경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의 국어사전에서 이제 존경이라는 말 찾아본 것보다 또 헬라어보다도 이 영어가 더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레스펙트 하면은 존중한다. 다른 말로 어떤 분을 높여서
존경해드린다, 높여드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ok up to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 우러러보는 거. 이제 어떤 분을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앙을 정말 우리 귀하게 여겨서 높여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 나를 그 밑에 낮추고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러러보는 게 존경이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디모데전서 5장의 표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그럼 우리 이 말씀들은 또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원로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응급주일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장로님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아마 신장원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우신 그리고 우리 섬기고 모시는 현재 교회 장로님하고 또 원래 그 한글이나 그 문법 그 단어로 볼 때 우리 장로님과 성경이 말하는 장로님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하고 미국 감리교회나 영국 감리교회가 말하는 장로님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로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로는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장로님이 아니고 학식이 풍부하고 덕이 있고 삶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하면 주변 연세도 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고매한 아주 우수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이 있을 때 너무 젊은 분은 장로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40살이 돼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신장로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대밀교회면 대밀교회, 뭐 수동교회면 수동교회, 개천교회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한 교회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권사로 재직한 분이고 헌신한 분이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통과하는 장로님들 옆에서 도와드린 적도 있죠. 제가 지방 과정고시원으로 장로님들을 처음 이제 신천 장로님들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시험 통과시키는 일을 했는데 올해부터 2년 동안 그 일 또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방사정상.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장로님, 또 영국교회가 말하는 장로님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장로님보다 다른 영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과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진급 과정과 제도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 감리교회 장로님과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를 알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교단은 제가 모르겠어요. 장로교단이나 순복음교단은 잘 모르고 제가 목회하는 감리교회는 우선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감리교회 다른 교단에서 신학한 거 인정이 안 됩니다. 감리교회가 인정하는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 세 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갔을 경우는 대학원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은 그분들 3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성대학교나 모건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4년 동안 공부하고 패스한 분들은 이제 대학원을 또 가야 돼요. 대학원 가서 2년을 공부해서 신학 석사와 신학 학사와 신학 석사학위를 가져야만 목회 파송이 됩니다. 그게 없어 목회 파송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목회 파송을 받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수동교회 전사님이 작년에 그 과정을 거쳤고 이제 올해 바뀌는데 서리 전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서리 전사 과정을 1년 거치면 시험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시험과 성경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 60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시험 평균 60점 맞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요. 요즘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을 물어보니까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신학시험 합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진급과정에서는 해마다 정해진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통과해야 그러면 이제 준회원이 허입되는데 준회원이 허입되면 준회원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와 요즘 때는 좀 달라졌는데 제도가 저희 때는 준회원 된 준회원 전도사가 있고 준회원 목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준회원 되면 준회원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또 논문을 써야 돼요.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시험에 다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정회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정회원 목사가 됐다고 다 통과된 게 아니라 정회원 목사가 된 다음에 또 무흠하게 성실하게 목회해서 10년이 지나야 모두 진급까지 끝나요. 여기에다가 만약 지방에 뭐 임원, 뭐 교육부 총무를 한다든지 설교부 총무를 한다든지 감리사를 하려면 지방 우리 그 감리교회 연수원에서 제정한 2년간의 감리교 정회원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리사도 할 수 있고 교육부 총무도 할 수 있고 총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는 못 합니다. 또 할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감리교 한국 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목회자 사이에 정회원이고 준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미국 감리교회는 우리 예수대 목사님도 영국 성공해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목사님이 두 가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집사 목사님이 있고 장로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직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사 목사님은 요즘 우리말로 준회원 전도사님입니다. 준회원 전도사님, 옛날 저 진급할 때는 준회원 목사님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사 목사님이고 장로 목사님은 우리 한국감리교회로 말하면 정회원 목사님. 안수받고 10년 이상 지난 그 정회원 목사님 그걸 갖다 장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또 한국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감리교회 모체가 되는 영국 감리교회나 또 미국 감리교회 또 다른 유럽의 감리교회들과 다른 장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님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의 기능, 그 다음에 행정의 기능. 감독의 기능이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교인들을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거죠. 또 행정하는 장로님이면 이제 말 그대로 교회 행정.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행정을 합니다만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행정은 안 하고 주로 이제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장로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행정, 뭐 재정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을 관리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우리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장로님들은 두 가지 형태. 감독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을 가진 분으로서 어떤 장로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교인들을 이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이제 목회자 장로님이 있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장로님이라는 그런 목회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장로님이라는 말은 감독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장로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그렇다 우리 이 장로님을 존경하라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대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 제가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우리 오늘 현직에서 마지막 때 되시죠. 현직 장로님으로서 오늘이.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지방에 한번 거기서 은퇴하시면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봉사도 하시 섬기기도 하고 기도는 계속 하시지만 현직이 아니라 그때는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으로 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신장로님을 여러분은 존경해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신장로는 안 존경한다 그래봐야 제가 꿀밤 들겠고 우는 가서 괜찮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존경해 드려야 돼요. 동시에 오늘 성경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근데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배나 존경하라.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헌신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응급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직 목회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물론 저와 같이 현직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목회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 수고 헌신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한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물론 지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저를 이제 키워준 우리 저희 은사 목사님 이런 분들 과거에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는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 사역을 도왔던 사모님들을 오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배나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존경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원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냐? 물론 현직 목사님은 마찬가지지만 평생 동안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충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그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뭐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와 같이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가르침을 위해 말씀을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이제 섬겨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로 목사님들 존경해야 될 이유는 평생 동안 작게는 10여 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우리 감리교회 보니까 우리 동구연에 철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50년을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한 교회에서 어떻게 50년을 있었는지. 우리 그전에 다른 얘기 하지만 제가 목회 30년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셨었는데 장로님이 그래도 저에게 30년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은 모습하고 30년 기념패를 이렇게 우리 혜미한테 메일로 보냈더니만 우리 혜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 어떻게 똑같은 일 30년이나 하냐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0년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철원의 그 김진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한 교회에서 50년을 목회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다른 게 옮기지도 않고 50년을 한 군데서 목회하는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스렸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잘 다스렸다. 이 잘이라는 말이 훌륭하게 올바르게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뭐 통치 지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도했다, 돌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이 말에 의하면 목사님들, 특별히 원로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감리교회가 지정한 교리와 신학 범위 안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당신에게 맡겨진 성도, 양대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것을, 물론 목사님들에 따라서 목회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복이나 은혜 쪽에 관심을 두는 분들, 저처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일을 헌신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아주 올바르게, 성경을 볼 때 올바르게 이제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에 인도한 그것에 수고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 그 일만한 목사님들 존경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 말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원로 목사님들을 존경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의 뒤로 넘으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순교와 헌신의 정신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거를 그 본문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거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재물을 제단에 올려진 재물이 교회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은 원래 전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제단에 올린 재물이 술 부는 행위래요. 이게 전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도구로 드렸다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기에 내 몸을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해왔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바울 마음은 이제 자기 잘 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제물을 드린 그 정신으로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목숨을 걸고 헌신했고 그 헌신한 결과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므로 죽을 날,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이게 나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같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신학생 때나 첫 목회할 때 정말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악을 골짝 빈들이라 복음 들은 가오리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조금 약간 변질되기도 이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데 근본적인 건 뭐 일부 어떤 분이 아닐지 몰라도 대다수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는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순교의 정신 가지고. 이건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목회하던 원로 목사님은 더더욱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원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문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동안 싸웠고 그 결과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보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을 뭘로 보느냐? 일을 잘하는 것, 화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더 위대하고 가치 있게 봅니다. 이 교회에도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감리교회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옮겼는지 21번 옮겼대요. 임직을 21번. 그러면 40년 목회한다고 할 때 한 교회 2년도 못 듣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그런데 너무 자주 옮기니까 교회 가고, 어떤 교회 이사 가면서 책 몇 권만 내려놓고 이삿짐도 안 푼대. 또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그 이삿짐을 다 옮기고 또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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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이삿짐을 다 옮기고 또 옮기고
뭐 그분들 성격이나 성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다른 교회에서 잠깐 일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생활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위기도 몰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한 자리를 지키는 묵묵히 헌신한 그런 성도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가 평생 동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데서 헌신했는데 그의 사역이 쉬기만 했습니까? 물론 열매도 많이 졌고 결과도 좋은 게 많이 나타났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곳은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핍박하고 방해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수없이 됐고, 또 퇴장을 무려 40대를 넘게 맞는 아주 극한 상황이 갈 정도로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의 달려갈 길, 복음 전하는 길, 헌신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지니까 죽을 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게 자기 삶이다. 이게 사도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목회자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으로 자기는 그런 길을 잘 걸어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교회와 달리 과거의 한국 교회는 상황이 열악했지요. 몇 교회를 빼놓고. 또 요즘에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받는 어떤 목회자 지원 대책도 비교적 잘 세워져 있지만 과거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에 준혜원 전도사 때, 준혜원 목사 때, 정혜원 초입 때 여기 와서까지 어려운 교회를 목회했지만 선교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선교를 준다 그래도 2년 내 1년 주고 안 줍니다.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불기도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또 그 교회 여러 가지 일하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순간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귀와 세상과 또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갔어요. 그래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아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또 그 목회자 길, 또 사역자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원로 목사님들과 또 오늘 주의 일을 한 자리에서 부지런히 행하는, 또 꾸준히 행하는 주의 일꾼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꾼들을 존경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8절이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애쓰고 수고한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들은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원로 목사님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또 열심히 주의하는 원로 교회 임원들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들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했던 선배 일꾼들 또 원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된다. 대하나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그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안고 심각한 문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심각한 노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노인 문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심지어 원로 목사님들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예배드려 갈 교회가 없대요. 주일날에 예배드려 갈 교회가 없대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나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경험을 했으니 현직 목사님들 입장에서 원로 목사님들은 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생각과 우리의 생각 또 다르고 그분들이 볼 때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일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원로 목사님 좀 이제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목사님이 가끔가다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하고 교인들 또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걸 눈치채니까 그 교회 나가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섬길교회, 예배드려 갈 교회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가정은 그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주일날.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가족이 다 나가 있는 경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게 경건 생활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저같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택 문제, 생계 문제 심각합니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드릴 것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면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8절로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목회자들은 원로 목사님, 현직 목회자들은 그 사역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 마땅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입장에서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그 현직 목회자들 또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주일에는 많은 평신도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와 대가를 지불해주고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교회가 원로 목사님들을 또 현직 목회자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우하고 존경해드리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나 밭을 이제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아마 이것은 우리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도시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그 소의 입에 멍을 씌우지 말래요. 왜 멍을 씌웁니까? 뜯어먹잖아요. 그 소가 밭 갈면서 뭐 벼도 뜯어먹고 콩도 뜯어먹고 뜯어먹잖아요. 곡식도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해서 소의 망에 입을 씌운 거예요. 입에 멍에를 씌웠는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가 일하는 건 뜯어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일하는 소가 마땅히 받을 대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제 교회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게 합당한 예우와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당연히 받을 일이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보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30년, 40년, 5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어쩌면 지금 그래도 큰 교회에서 목회해서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집 한 칸 없어서 또 하루에 생계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의 그 과거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 또 그 말씀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일에 대해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한 가지 우리가 그런 분들을 혹시라도 길에서도 만나면 또 어떤 방송이라도 만나면 그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라는 마음을 한번 말로라도 표현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그분들 중에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신앙적 지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따르면 원로 목사님들 또 모든 지금 현재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잘 이해해 드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해드리는 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은 이제 2025년도 그 은급주일 원로 목사님들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들의 기도하는 또 그분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우를 표현해드리는 이러한 은급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런 원로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을 배나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